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 찬양을 하냐? 일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디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예루살렘으로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회복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공허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이 회복되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뭘 받길 원하시냐? 믿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은 복음과 믿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복음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사건, 문제, 시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노예가 있어서 우리 주목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끄심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화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내려온 길에 제가 사역하는 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학원을 맡기신답니다. 우리 원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학원을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졸제 이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학원 강사거든요. 요새 좀 있다가 애들 가르치다가 또 서울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수에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전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수복음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왜 여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 언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실 때는요 완전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음식 대충 주세요? 아니죠. 어제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한번 싸웠어요. 애들이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너 빨리 죽는데 너 빨리 죽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완전 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지금 은혜 받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 중일자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이 지역에게 은혜를 끼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인데요, 참 믿음입니다. 복음 언약인데요, 제가 목사님 그날 이제 출국하실 때 아침에 준비를 해드렸죠. 김은동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진아자매가 아침에 출국일 전이라 이제 같이 모셔야 된다고 KTX역까지 이제 갑니다. 어떻게 시간이 됐냐 제가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믿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저도 가고 엄마도 가고 제 동생도 가고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간 선교의 가문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마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 말로 카페인 중독 쪽이 있답니다. 카페인 중독 뭔지 아세요? 애를 키우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하죠. 그리고 집에서 페이스북 하죠. 그럼 이는 뭔지 아시죠? 인스타그램 하죠. 나는 애 키우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은 난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다 보면 누군 뭐 비행기 타고, 누군 어디 가 있고, 누군 뭐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오냐, 계속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보는데 뭐가 생기냐? 우울증이 생긴대요. 저거 보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사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외식 가서 사진 괜찮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놓고 올리는 거예요. 365일 뭐 비행기 탑니까? 아니요, 다 일해요. 한량이 아닌 이상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 중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된 거에 자꾸 내가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요, 복음 없으면요, 자꾸 내가 걸려들어요. 모든 것에 걸려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주시는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자녀니까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다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돕고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이 4명이에요. 딸들한테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매일 말씀만 붙잡아라. 뭐하냐? 기도 수첩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 첫째 딸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8살 때 버스 타려고 했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요, 뇌가 함몰이 됐어요. 8살 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컸는데, 나중에 이제 진단을 받고 보니까 정신장애 이제 상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딸이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엄마, 매일 감사하게 돼. 예, 가정생활도 합니다. 남편이 불신앙하죠. 근데 거기다 감사 고백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뭘 보셨냐? 이분이, 목사님, 제 딸이 이런 애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일 사니까 이 딸이 매일매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할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내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은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냐?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난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옛뱀 곧 사단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대적자, 이간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결국 그걸 먹게 되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종일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육신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 앞에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육신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모든 인생의 죄를 씌워서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존재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모든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벌어진 일들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도시 그리고요 우리 이름 탑을 높이 쌓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 잃어버린 잃어버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계속 흘러갑니다. 세상에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미국에 새로운 책가방이 나왔습니다. 방탄 책가방. 방탄소년단 책가방이 아니고요. 총을 하도 학교에서 쏘아야 되니까 이제 책가방을 파는데요. 방탄입니다. 방탄이요. 다 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뭐요? 다 총으로 내가 가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던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 그리스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최고의 복음,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언약인데요. 여러분 원죄에 빠지니까요 모든 인생이 묶여있죠. 결국 묶이니까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그 배후에 뭐냐?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도마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그랬더니 제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지금도 사단이 있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얼마만큼 풍성히 누리셔야 되냐?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요, 여러분 간직하시려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저희 지금 어린이 사역하는 중에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매일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들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복음이 풍성해져서 삶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서 이 복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전 언약입니다.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를 우리들만의 교회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 창조할 때는요, 에덴, 낙원, 모든 사람들이 오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다가 주일날에는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다가 주일날에 매일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모이십시오. 그러면 주일 예배가 달라져요. 그냥 주일이니까 여러분 일요일은요,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다 가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교 활동 시간에 어디 갈 사람? 그럼 천주교 가요. 절 가요. 그러면요, 많이 주면요, 먹을 거 많이 주면요, 자꾸 가요. 얼마만큼 많이 주냐? 아니, 갔다 오면요, 다들 이미 은혜 받고 있어. 영을 채운 게 아니라 배를 채우고 오니까요,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육이 되면 안 되시고요, 영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 누리시다가 주일날 모이시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이었어요. 숨어서 이 복음을 누려도 얼마나 기쁜데요. 아니, 앉아서 제가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같이 막 부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전케 하실 겁니다. 성전은 가장 먼저 나를 교회로 축복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여러분, 먼저 보실 게 있는데요, 뭘 보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네, 엘리야처럼 신비한 역사요? 신비주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랍니다.
많이 봉사하고 복지하는 박애주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지식이 나오죠. 이건 지식주의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날마다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나를 세우는 게 평생입니다. 좀 하다 안 하고 힘내서 교회 한번 지어보고 힘내서 전도도 해보고 힘내서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아보고, 아니요. 여러분, 그러다 병드세요. 여러 사역자들이 알 겁니다. 여기 인근에 고 가구를 파는 앤틱 가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을 만났죠. 뭐라고 하냐? 저한테 목사님, 제 주변에 목사님이 많습니다. 저를 만난 목사님들이 다 잘 됐습니다.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 성전 세우는 것도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제가 사는 중앙아시아 뒤에 그 에코빌리지라고 100평 사는 그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목사님 애가 넷인데 우리 100평짜리를 한번 이사 오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사장님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 몰라요. 교회 좀 도와줬다고.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를 좀 도와주면서 나 교회할 때 좀 했어.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말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심하거든요. 그 당시에 해양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와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여러분 마음을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뭐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냐? 주께서 들으십니다. 만나서요 믿음 고백하세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씀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수에서 아니 목사님하고 중일자하고 우리 랩넌트가 왔는데요, 그 믿음 고백하는 거, 그 믿음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은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한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갈 장차 하나님께서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천국을 영원한 교회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참소만 교회는요, 세계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계를 책임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전 오늘 그 말씀 잡았습니다. 세계를 책임질 교회.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 내 교회 하나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인자들 어떻게 성공시켜 볼까? 우리 주인자들도 내 자식 어떻게 키워볼까? 다 거기에만 혈안이에요. 아니요, 넓은 데를 보세요. 여기는요, 주님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잘 됐습니까? 자식들이? 아니에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우신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김수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이 여자아이, 1학년 여자아이를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학교에 있는 학교가 안 돼요. 마비가 돼요. 옆에 학교로 다 전학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옆에 학교로 가면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안 들어간답니까?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보안관 제도입니다. 학교가 문이 싹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저희 아이가 그 우신초등학교에 있어서 제가 갔거든요. 그분하고 싸웠어요. 누구냐고. 아니, 저 전도사인데요. 신분증을 내래요.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키운다고 해서요? 안 돼요. 옷을 이렇게 입히고 보내면서 옷을 잘 입히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잘 입혀도 사람들 눈에 띌 것 같고, 너무 안 입혀도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입혀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수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선교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시작되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구보로 섬에 이 선교팀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마술로 총독을 잡고 있는 그 마술사를 꺾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꺾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귀신 들린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데요, 이 점치는 자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아데미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이미 제우스 상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요, 아데미 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 현장을 차례대로 바울과 선교팀들이 꺾습니다. 뭘까요? 이 마술사로 하여금 총독을 잡고 있는 그 정치, 점을 통해서 이익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 경제, 그리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모든 우상으로 다 자리 잡았던 문화, 흑암의 정치와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담대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침없는 교회. 거침없다 성경을 보니까요, 방해할 수가 없대요. 방해 없이. 여러분, 안 걸린대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대한 교회, 거침없는 교회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요, 참소망교회를 어떤 교회요? 미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동이요.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로 길을 인도하고 그 지팡이로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제자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흘러가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누리기보다 내 자녀에게 먼저 늘려가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해보시다 마신 거 있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누리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첫째가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둘째가 와요. 셋째가 옵니다. 넷째도 보니까 눈치가 성경책 가지고 모여야 되는 눈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책 찾아도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또 첫째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놀이를 해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돼요. 뭐죠?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누가요? 나요. 그러면요, 자녀에게는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TCK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TCK가 누굽니까? 다민족이요. 여러분, 서울에 가리봉, 그리고 대림, 그리고 안산, 평택, 여러분 대림 쪽에 있으면요, 이미 초등학교 70%가 아예 중국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국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대림이요, 영등포 옆에 대림이요,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이미 국제학교로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복음 때문에요,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자녀들 누가 살려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교회로, 세계의 교회로, 미래의 교회로 축복하심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건축하게 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은 누구의 말이냐면요,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있답니다. 무슨 대적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요. 근데 아수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에
혼혈민족으로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온전히 못 다녀요. 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해서도 안 돼요. 왜냐? 신앙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미 섞여 있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미 혼혈이 됐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이게 지금의 교회와 현장입니다. 교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과 이 시대는 여러분 여수는요 기독교가 종교화된 지역입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 연합기구입니다. 스님도 신부님도 무속인도 목사님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석탄일 때는 그 군대 안에 절에 화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탄 들 때는 그 절에 있는 분이 이제 교회로 화환을 보내주세요. 예, 교제하면 좋죠. 그런데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배후엔 누가 있을까요? 사단입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다 배후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요. 여러분 요즘에 미신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뭐 믿죠? 과학, 사이언스교가 있습니다. 과학을 안 믿어, 미신을 안 믿어요. 유치하다고. 그래서 과학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 믿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탐 크루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이미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러면요 지금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지 않으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결국 와서 같이 하자는데요. 여러분 같이 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한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복음 놓쳐서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포로돼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한이 있습니다. 가정사를 말씀드리는 건 참 실례인데 저희 부모님 이용하신 거 보면서 야 사단이 이렇게 찢어놓는구나. 근데 두 분이 재가를 또 하셨어요. 근데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요 다 찢어놔요. 나라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다 찢어버립니다. 갈기갈기. 이 사람들한테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쳐서 포로되고 우리 자식들까지 끌려가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이미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기 싫다고 거절하니까요. 결국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들이 손을 약하게 하는데요. 뭐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힘 빠질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저한테 연락하신 것 중에 참 감사한 게 송기창 목사야, 너는 약하니까 매일 예배해야 돼. 너는 약하니까 매일 사람들 은혜 받은 거 그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다락방 하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할까요? 아니요. 전 최근에 호스피스 사역도 하고 여러 많은 사역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힘나더라고요.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다락방 할 때 항상 말씀합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주실 은혜가 있어서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방해하니까요 힘 빠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힘 빠지면요 죽습니다. 이 건축이 방해되니까요 어느 정도로 방해가 되냐, 뇌물을 줍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다시 보내요. 뇌물을 주면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면 다시 반역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하냐, 이 유다를 고발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에 승리하시라고요? 인간관계예요. 저들이 나를 걸고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현장 말씀드린 것보다 저희 집이 현장이 나니까요. 차 탈 때 항상 앞에 타려고 그래요. 아들 1, 2, 3위. 근데 타다가 밀쳐서 누가 밀렸어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내려서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밀린 아이가 가면서 툭 치고 가요. 나 한번 밀렸다 이거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다 안 가르쳐줬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언약만 간직하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만드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자꾸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 사람인데 못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3번만 만나도, 아니 내가 10번만 만나도, 아니 나랑 벌써 몇 년이야. 그럼 살 사람인데 아니 또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살아나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일이요 합법화되니까요, 유다가 고발당하고 결국 고소한 거죠. 여러분, 고소를 누가 합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의 대적자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고소해요. 송사합니다.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닥삭스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력 앞에 성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요 억제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이요. 왔는데 정말 기쁘게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16년 동안 뭐 옛날 어른들 말에 그거 있다면서요. 벙어리 몇 년이요? 귀머거리 몇 년이요? 또요? 장님 몇 년이요? 예, 세상 말로도 9년인데 그럼 이때 뭐 했을까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되죠. 복음 언약. 이 복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멈췄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전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어떤 게 먼저 응답받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시작하게 하실지 모른다. 뭐 하라고요? 기도를 모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시기도회도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집중훈련 이번 주부터 받는데요. 뭘 하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훈련 가운데 인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인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요, 홀로 건축하리라. 사마리아 족속 당신들과 함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NGO 단체 중에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초록우산 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간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군대에서 사역했던 이제 동역자예요. 예전에 만났죠. NGO 단체니까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스폰서로 후원해주기로 한 기업을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국담배인상공사 아시죠? KTNG. 당신들이 주는 거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담배 파는 돈 우리는 애들한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거부했어요. 뭐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 돈이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허락하신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요. 제가 최상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시는데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잘 잡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식사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건강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으세요. 첫 번째,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돼도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내 건데 자꾸 내가 다른 데 마음과 욕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불신자와 동업하실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불신자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면 되죠. 도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산업을 하세요. 그게 3기업 5법인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몇몇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니라. 여러분 흩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니엘 이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이 이미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행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이요 바사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든 흩어지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은 자들을 지켜보아십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정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요? 아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누구냐? 오늘 영화로 보면요 완전 어벤져스급이에요. 올스타전이에요. 왜냐? 에스더가 누군지 아세요? 바사의 황후입니다. 다리오 왕 이후에 누가 나오죠? 오늘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에스더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거기에 홀로 언약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혼자로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누가 있냐? 바로 그 시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해요? 16년 동안 막혀 있는데 14년째 그 이후부터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왔다 하니까 다시 마음을 하나 되어서 준비시키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요? 일이 안 되잖아요. 16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일이 안 돼요. 흐지부지 돼요. 안 되니까.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신앙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성전이 아닌 복음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은 복음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일심으로, 우리 한마음 전심으로 끝까지 지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이 먼저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요.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주일날은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있는데 평일에는 없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요 바른 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합니다. 어떻게든 교회 데려오려고. 아니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신학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고 싶은 게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 아시죠?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여수 땅에 복음운동, 전도, 선교 후대 살리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르게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이제 집중신학을 시작하는데요. 4주입니다. 4주 동안 이제 거의 1개월이죠. 1개월인데 4주 동안요.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 바랍니다. 왜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저희가 한 곳 찾아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70년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의 성취를 직접 봤습니다. 그냥 70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보이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사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셔서 포로된 중에도 70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남은 여생을 계수할 지혜를 주사 하나님 한 세대
70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인도받게 하여 주소서. 언약을 잃어버린 그 시대 앞에 다음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소서.